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첫 열매를 우리가 봅니다. 제가 이 특세 21일을 시작하면서 릴레이 금식기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아마 하루 종일 금식한 분도 계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그냥 2끼씩 금식하신 분도 21일 동안 줄곧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한 끼씩 이렇게 금식을 하셨는데 저는 아침만 이제 주로 했습니다. 주로 20일 동안 했어요. 아침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회의 가보면 다 밥 먹는데 혼자 멍하니 앉아가 보고 있어야 되고 물으면 또 별 할 말도 없고 그것도 난감했지만 또 안 보니까 몸에 고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모 장로님이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니까 죽겠더라,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힘들다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새가족 교육하는데 우리 건진실 집사님이 이 특세 처음에 시작할 때 건진실 집사님 우리 딸 박수정 양이 너무 그 신장이 다 사라지고 아픈 가운데 고통 중에 있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런 판단을 제가 내렸었어요. 이유는 이 창원에서 신장을 가장 잘 다루고 또 혈액투석을 하는 병원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옮겨라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 본인은 그의 삶을 포기한 가운데 그냥 가까운 파티마나 삼성병원이나 이렇게 가겠다고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또 여러분이 특별히 많이 이렇게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해 주신 데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네, 우리 박수영 자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어머니가 아침에 하는 이야기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의사가 한 달 이내에 생명을 잃겠다라고, 더 이상 한 달을 넘기기 어렵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자매를 이렇게 가지고 오늘 외출을 나와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이적이나 기적을 한두 번 보아왔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모님이 글을 읽을 줄 아는데 큰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작은 글자는 이 본문을 읽지 못하는 사모님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글을 다 읽고 간증까지 하고 아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있을 것입니다. 다 읽고 감사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 무슨 진성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돌발성 난청으로 왼쪽 귀가 안 들리는데 의사들은 다 포기했죠.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면서 갔습니다. 다른 부분도 너무 아픈 데가 많아서 아마 오는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도 제가 오라 그랬습니다. 아마 또 오실 겁니다. 남자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느껴지고 그 열매를 이렇게 늘 봄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식어질래야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식어질 때는 언제 식어집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절망, 낙심만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허락하시거나 그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이 환경도 이 고난도 이 문제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결과와 열매를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에 매이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 얻어서 천국 가지만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줄곧 보고 있는 중에 추수감사절이 들어와서 이 말씀하고 추수감사절하고 별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연관이 없는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의 감사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 그냥 한 장 한 장 쭉 읽어가면서 복잡한 이야기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히 체계적으로 쓰실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마태복음은 크게 두 가지 기둥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때가 참에 예수님이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인가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외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두 가지 기둥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기둥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더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자세로 쓰는가, 어떤 순서를 밟아가면서 글을 쓰는가를 다 이제 이 교류가 되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유대인 출신 기독교 신자들이 나오고 유대인 출신 신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 출신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알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편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 대조법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시편도 시편 예를 들어 5절까지만 10절까지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구절이 5절 6절에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이 교차 X자 형태로 제일 중심에 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덜 중요한 것들을 대조해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그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일 핵심은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가 최고의 핵심이다.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신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어떻다, 또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선포하셨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쫙 대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중인데 특별히 14장과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뭔가 하면 헤롯 임금은 가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김은 자의 귀를 여시고 눈문 자의 눈을 여는 이적을 막 행하고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똑같고 세례 요한도 그와 비슷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저는 기적을 행하지 않은 줄로 알았는데 14장 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 헤롯 그 시대의 그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 12강들이 가득히 남은 이 축복은 어떤 결론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고 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그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이제 바다를 다스리고 호수의 이 바다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구약시대에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소용돌이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강풍이 불어닥치고 요동치는 그 바다를 제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4장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가 누구기에 그런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 반응이 나온 거예요. 15장에서도 연이어서 그 반응이 쭉 나오고 있는데, 15장에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사하러 나왔어요. 검사들을 보냈습니다. 경찰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따지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것을. 그 베드로가 다시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입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영양분이 되니까 더럽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뭐 이런 것들이니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 인격이 손상당하고 훼손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에 대하여 주님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머금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유대를 벗어나서 본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교차 대조법에 의해서 성경을 볼 때 14장과 15장에서 이 2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이방인 땅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방인 땅에서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입니다. 뭐 맨날 듣는 설교를 길게 해봤자 별로 뭐, 그래도 여러분이 아니요 끝까지 해달라 이러면 할 텐데, 제가 온 걸 3페이지나 적어왔는데 아무도 끝까지 해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반페이지로 줄이면 정말 중요한 건데 해달라는 소리 안 하네. 아 참네.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원문 설교, 오늘 준비해 놓은 설교 원문을 그대로 다 실어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줄이면 참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줄이면 주로 이 본문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요구하는 것,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강조를 했어요. 수르보령의 여인처럼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한이 되고 온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그냥 예수님에게 막 개들이다 어쩌다 막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고 수치를 줬고 막 시험을 해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주님께 그 기도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주로 강조를 해왔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편에서 하는 일이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본문을 집어넣어 놓은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 지역에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본문을 기록했어요. 수르보nik의 여인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고백을 가만히 보세요. 보통 제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아무런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요행수를 바라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보면 감사한금을 미리 아예 50만 원씩 들고 와가지고 내고 하고 고침을 받고 가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예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그 중에는 그냥 오셔가지고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치면 그만이다. 근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분들이 있고 안 고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면서 한번 어쩌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수르보nik의 여인을 나는 네하고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거절하셨어요. 그 말은 거절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인데, 유대인들이 할 때 이방인도 이 고백을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고백인지 아닌지 알아보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는 본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입에서는 원래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오셔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고 이방인에게도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우리같이 유대인이 볼 때는 한국인들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오셨다는 것이 증명되셔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었는지를 지금 주님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확인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인 줄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았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처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의 모습으로 관계 회복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완벽하게 누리게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목적입니다. 그 일에 이 여인이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가가니까 주님이 잔인하게 한마디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 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개에 대한 개념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그 모 장로님은 자기 집에 진주하고 또 뭐 이름 하나 뭐더라? 예? 조이하고 진주를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키우던 조이까지 돌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보신탕을 먹는 거 보면 양심이 좀 야간 개 그 오줌민이라고 매일같이 지극정성을 드리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차라리 알을 하든 같은가 입양을 하지. 근데 이 개를 집에서 양육하면서 키우는 그 사람들 입장에 볼 때 예수님이 개들한테 줄 거 없다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우리 그 장로님이 생각하는 개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주석을 뒤져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개 같다 이러면 개가 정조관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암놈 순놈이 이놈 저놈 막 붙어가지고 이게 누구 새끼인지도 모르는 그런 걸 나오는 어떤 거는 진돗개라 하지만 그거 다 잡종이고 순 똥개라 그런 것처럼 이 정조관념이 없다 그래서 이 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말하는 이 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장모님이 조이 이쁘고 진주 이쁘다고 맨날 어디 고기 먹다가 남은 거 싸가지고 제가 주자 이러고 부인 집사님은 대장그러고 뭐 가져가냐 이러고 둘이 틱틱 할 때가 가끔 있던데 보니까 보세요. 아주 귀여운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는 뭐라고 부릅니까? 강아지라도 안 불러. 우리 집에 저 조이라고 부르고 이름 뭐 조이가 기쁨이란 말인데 뭔 기쁨이 되는지 몰라도 조이라고 불러. 또 진주는 얼마나 성경에서 보면 하늘 나라를 상징하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진주 여러분 그 어디 필리핀에서 누가 가져와서 준다고 해서 그 싸구려라고 집에 던지고 하는데 진주의 원래 개념은 그 조개 속에 모래 안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조개가 그 진주가 하나하나 조개가 흘리는 따가워서 흘리는 눈물 그게 진주 아닙니까? 그 자기 살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내는 진주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 그 천국을 상징하는 진주인데 그 개를 조이 기쁩니다.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진주다고 부르는데 그걸 애완용 동물로 부르면서 강아지라는 소리도 안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개들에게 줄 수 없다 할 때 그 개를 쓸 때 그 당시에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조관념이 없는 개다. 개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강아지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애완용 강아지에게 주지 않는다. 아주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무시하고 부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와 같다고 불렀는데 존중해서 종이나 진주를 대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럽고 그 인격의 모욕이나 수치를 아주 강하게 느끼도록 표현하신 게 아니고 씩 웃으면서 야, 사람 먹는 걸 내 아들하고 딸 먹는 걸 조이하고 진주하고 나눠 먹으라고 좀 그렇지 않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헬라 주석의 원어를 보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개들도 강아지들도 우리 진주하고 우리 조이는 그 주인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 은혜라도 내 딸에게 좀 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가봐라 나았을 것이다. 정말 원거리에서 한마디 선포하시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묶여 지냈던 것과 같은 어디 갇혀 지냈던 것과 같은 이 딸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나아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5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완벽한 메시아 구세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능력을 행하셨고 그 믿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오늘 믿는 예수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둘째는 돈이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이 되도록 해주실까요? 안 되게 해주실까요? 돈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똑하고 신학 공부기나 했던 책 읽었다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또 사기치고 있네 이럴 텐데 사기치는지 사기 안 치는지 시편 제가 조만간 한번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만은 시편 2편과 8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봄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적용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은 2편과 8편은 왕의 대관식 때 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 전도단 팀들은 이 말씀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전도단은 5대양 6대주에 학교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길러내고 우리 교단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도 우울증으로 그야말로 목회를 포기하고 나 63세 성도 3,000명을 포기하고 그냥 목회를 접으려고 했는데 제가 끌려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만나기로 약속해 나오고 저를 안 만나고 예수 전도단에 가셨어요. 가서 6개월 동안 그 학교를 거치는 동안에 그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유가 돼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같이 부부가 못 자고 교회도 고 주일 낮에 원고 적어놓고 줄줄 읽고 막 3,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경험하고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쓰임받는 이 예수 전도단은 이 말씀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강의 가운데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한번 보십시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1절에서 8절,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육축들이며 바다의 어족 자원들이며 모든 강물들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동해안에서 5km, 4km, 5km 밑에 지금 중요한 지하자원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천년 지하자원이 옛날에 석유 날 것이라고 지초하는 그곳에서 5km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이게 돈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화장실 2칸 있는 집에 살게 해주시고 차는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는 차 정도로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뭐 유일한 꿈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집에 우리 형제간 집에 누가 어느 대학 갔다 막 그 정도로 쪽팔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장 가게 해주시고 뭐 이게 꿈이라.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꿈은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수르르게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부르습니까?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동시에 그 주인이 다스리는 공동체, 그 한 가정이면 가정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특권,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함께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대신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주일 새벽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펼쳐지더라고요. 평소에 보지 않던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이 5마리가 착착 보이더라고요. 4마리가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말꼬피를 우리 어느 선교사가 제 손에 딱 쥐어주면서 형님 이거 받아라. 딱 받아본 게 말꼬피예요. 말꼬피가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게 생기더라고. 플라스틱도 아닌 것이 가죽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참 이 가벼운 걸 가지고 어떻게 말을 다루나 할 정도로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 근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 세계를 다니는 말이다. 한때 다녔던 말인데 저한테 지어준다는 거예요. 어디 이야기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꿈 해몽 잘한다는 우리 그 은사를 받은 김형렬 목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들었던 그 모든 걸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좀 있더니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난데없이 오늘 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큰딸이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꿈을 꿨는데 외국에서 뭐 희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막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전부 일렬로 줄러서 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저를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고 저는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안에 서서 반절을 비슷하게 이렇게 받더라나.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그 이전에 벌써 뭐 미국에서 집회를 와달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내실이 더 중요하다. 교회는 좀 이래 놔놓고 뭐 혼자 돌아다니면 뭐하노. 내실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안 간다 하고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아직도 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야간 두 교회는 간곡하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작년에 다 집회를 했던 텍사스하고 뉴욕에.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어제도 또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지금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온 세계에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유명한 메신저거나 큰 교회 담임 목사거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꾸 와달라 그러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이곳저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편 2편의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몇 번씩 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벌써 10년 전에 주님은 우리 옛날에 예수 전도단 갔다 왔던 김은삼 목사라고 있어요. 한길교회 부목사 하다가 예수 전도단 갔다 왔는데 그 노트, 도대체 예수 전도단 너희들 가르치는 게 뭐고 네 배워온 거 노트 가져와라. 전부 가져받았어요. 그래서 다 카피를 내가 쭉 읽어봤어요. 내가 가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필기한 거 전부 가져와봐라. 다 읽어봤더니 2장 8절 9절 10절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가르침이더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우리 손앞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믿으면 주님이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셨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기 어떤 교회는 어제 고성제일교회에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목사님이 두 구역이 합쳤는지 두 구역별로 이거 하나씩 만들었더라. 두 구역별로. 두 구역이 이걸 하나 만들어가 12개를 만들었다. 사진 찍어 보내. 제가 사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사진 찍어 보냈더라. 우리는 뭐 하나가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12개를 만드나 하나를 만드나 이 오국백가를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태평성대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상가에서가 아니라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감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감사한 것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기억이 되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현금보다 인맥보다 학벌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가족부에서 오늘 교육을 잠시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처음 나온 새가족이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이 사업 잘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게 더 중요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오는 결론이 나와 함께 내 남편도 내 가족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고백이 나오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감사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아이들이 취업을 해 직장에 들어가면 어느 대가가 나오잖아요. 이 대학을 나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월급이 몇 년 만에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믿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 약속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한 약속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나고 병마가 치유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듯이 오늘 시편 2편이나 8편에 나오는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공중의 새도 땅에 기는 육축도 바다의 어족 자원도 우리 한빛교회 윤목사의 말씀처럼 강물 모든 자원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다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난 연말에 제가 예레미야서 27장 5절 6절을 적었습니다. 적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제가 외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과 또 땅의 사람과 땅과 땅의 짐승들을 다 지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 전도서 2장 제일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희락, 지혜와 기쁨과 희락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죄인들은 죽으라 고생해가지고 쌓아놓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기쁨도 주고 쌓아놓은 그 소득 재산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넘겨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에게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꿈이고 재산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할 것부터 감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